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라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네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과 다윗 그리고 메랍과 미갈이 나옵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사울은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보상으로 뭘 주기로 했습니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준다고 했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건을 추가합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1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되었던 것처럼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전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라는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협박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종교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력자이죠. 그렇다면 다윗 같은 정도가 되면은 골리앗을 이길 정도가 되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정치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뭔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윗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어떤 그런 용사로서의 어떤 그 삶을 요구하고 조력자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이 첫 번째 계략이 난항을 겪자 사울은 지체 없이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 먼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분명히 전쟁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딸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벨 무홀라 지방인데 그것은 사울이 정치적으로 긴밀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계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 가문의 대표로 메랍의 아들 다섯을 복수의 제물로 죽입니다. 결국 메랍이라는 여성은 아버지의 질투와 잔혹함 때문에 평생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당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분노와 질투로 약속을 어기고 무조건적인 자기 편을 만들려던 아버지와 평생 휘둘리며 살다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그 딸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판단력을 잃고 결국 분노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자신의 딸의 비극적인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거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는 그 결정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예민해집니다. 낮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럴 때 밤새도록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을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오늘 사울처럼 딸의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메람 말고 미갈이 나오죠.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하지만 사울에게 그 순수함이 이용당합니다. 사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골리앗 때 죽였을 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마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혹시라도 사울이 처음에 약속했던 재물을 받는다면 패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형평상 어렵다고 대답을 들은 사울은 패백 대신에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올 것을 조건 삼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갈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전쟁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이후에 딸이 남편을 사랑함을 보일수록 사울은 노래하는 여성들이 생각나 질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질투가 29절에서 다윗의 평생 대적이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함에도 아무런 힘이 없이 오히려 사랑의 대상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무능력한 미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동조하여 메갈처럼 휘둘리며 살든지 또한 미갈처럼 무능력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으로 내모으는 그런 일은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가 되고 재물까지도 주고 여러 가지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당연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세히 살펴보니 사울이 자신을 지금도 이용하려고 하고 전쟁 가운데 자신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공손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받아야 될 목이 있음을 신하들을 통해서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100명을 죽일 것을 요구를 받았을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안의 정당성을 공감했기에 적진으로 달려가서 원래는 100명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200명을 죽이고 증거를 전달합니다. 참 인간관계가 얽혀 있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거나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것을 분노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윗도 나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와 폭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죄를 오히려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워야 될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참 자신의 분노의 어떤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역시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분은 죽음 대신 나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뒤얽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때로는 많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에게 그 이름이 존귀되어지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가 묻지마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휘둘려서 질투로 분노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